잠언 5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녀가 나오죠.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음행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은 모든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면 지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죄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쉽게 넘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또 유혹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큽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식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아픔과 궁지 가운데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아들아 라고 하죠. 이제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키라, 새기라, 간직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례를, 규례를. 어느 정도로요? 내 눈동자처럼 내 손가락에 매라. 매라는 것은 너와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자는 정욕과 음행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너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라. 말씀으로 채움받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은 본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5절까지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한 후에 이 지혜자는 자신이 마치 음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내 집에서 목격한 것처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내 집 창문으로 한 젊은이를 보았노라. 그 젊은이는 지혜가 충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였다. 지혜가 없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라 하는 것입니다. 8,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일반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행하기 마련입니다. 백주대야에 나 이런 죄 짓습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잘못한 것은요, 음녀의 골목 쪽을 지나간 것입니다. 왜 하필 거기를 갔을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그런 유혹이 바글바글 되는 것은 피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제 점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잡아먹히죠. 여러분, 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답이 이렇게 정답이 나올 줄이야. 잠을 자야 합니다. 밤은 잠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돌아다녀서, 왜 어슬렁거리다가 잡아먹히냐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낮보다 밤에 어둠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유혹은 밤을 좋아합니다.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좋거든요. 밤에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밤에 누워서 유튜브 이렇게 조금 보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가 끝나면 비슷한 게 나와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악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물론 밤 근무를 하거나 나이트 시프트를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밤에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13절에 여인이 이 젊은이를 붙잡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이가 나타나자 이 여자는 어디선가 나와서 입 맞추며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평가하기를 간교하다, 완악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여인은, 이 음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고 한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잠언에서 그 음녀에 대해서 말할 때 말로 호린다라고 자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음녀가 나타나서 말로 이 젊은 자를, 이 순진한 자를 호리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한 여인이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뭘 드렸다고 하죠? 화목제를 드렸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음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을 알지만 이 젊은이는 처음 본 여자잖아요. 잘 몰라요.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신앙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말을 이 악한 것들이 하게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갚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이 음녀가 하는 말이죠. 나는 화목제를 드린 순수한 여인이고 나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는 사람은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짐승의 부위, 어떤 부위를 드리게 됩니까? 어떻게 짐승의 부위들은 드려지게 될까요? 기름과 콩팥은 태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바친 자에게 돌아오게 되죠. 오늘 밤에 너와 내가 먹을 고기가 충분하다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여인이 말로 젊은이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 그 당시에 수입해 온 거예요. 애굽에는 아주 비싼 비단실로 짜여진 그런 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아름답지만 비쌌겠죠. 자신이 유복한 여자라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것이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두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고 찾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과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달콤한 말과 또 매력적인 말과 탁월한 설득력으로 이 젊은이의 마음은 점점 기울어집니다. 이 젊은이가 말씀으로 충만한 젊은이였다면 이 여인의 호리는 말에 여기서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처음 보는 여자가 나한테 나를 꿰려고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오직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한 여인과 내 평생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고 중심을 잡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네, 제가 찾은 구절은 이 구절인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다면, 말씀으로 충만한 젊은이였다면 미래에, 당장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미래에 결혼할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음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음 보는 여자가 나한테 육체적인 사랑을 갖자고 나아오는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책임이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깨어있는 젊은이였다면 이 여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편이 있다고요? 유부녀였네.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래야 됩니다. 이 음료를 뿌리치고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아까 6절 말씀에 이 젊은이를 성경은 한 지혜 없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뿌리칠 수가 없죠.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이 없어서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또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 젊은이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이 없어도 상식이 있는 자라면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깨달을 텐데 뿌리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음녀가 뿌려놓은
유혹의 말들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어가서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보름날에나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보름이나 있어야 돌아온다. 시간이 충분하다. 그동안 우리 함께 쾌락을 즐기자. 들킬 리가 없다. 2주나 집을 비운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입술로 계속 호리는 말을 하자 젊은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음녀의 길에 이미 들어선 젊은이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이요, 지혜자의 시각이요, 또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것 같다. 음행에 빠진 자는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결국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충고나 조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너무 젊어서 인생의 경험이 적은 자에게, 또 스스로 달콤해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자에게, 그 길을 가면 피눈물을 보게 될 거야. 결코 그 길을 가지 마라.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중하게 조언을 해도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경은 에비와 에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쓴 편지요, 사랑의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 파멸이 있다. 부디 내 말을 듣고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파멸을 겪지 말으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의 말씀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한 번 한 번의 심령이 온전히 채워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